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귀신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귀신은 그 기원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탄, 루시퍼, 이 사탄을 귀신의 우두머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으며. 자, 귀신의 속성은 인격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가진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은 형체가 없지만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신들의 심판대가 이제 곧 오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꼈죠. 감정을 갖고 있었죠. 또 의지를 갖고 욥을 괴롭히려고 하기도 했고요. 성경은 이런 사탄과 귀신들을 더러운 존재다, 악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활동을 보면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하죠. 때로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질병이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다 귀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일으키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장난을 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귀신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죠. 분열을 조장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도록 이간질하도록 하고 평화를 깨뜨리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섭섭 귀신이라고 하죠.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죠? 교회가 섭섭하고 목사님이 섭섭하고 멤버들이 섭섭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공동체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다 또 귀신 들려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귀신의 한계와 결말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시한부적인 활동이 끝나면 결국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두려워하거나 또 숭배해서는 안 되죠. 어떤 친구가 귀신에 들렸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 이렇게 집에서 펜을 돌리면서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주문을 외웠는데요. 그때 귀신을 봤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됐을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죽어라, 뛰어내려라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 친구가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모임을 나오고 있었는데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31절부터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죠. 분명히 회당에 여기에 나타난 그 귀신은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잠잠하라 명하셨죠. 그리고 나오라 명하셨고 결국에 귀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귀신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고백하고 순복한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순복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존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으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존재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주님께 딱 달라붙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장모가 있는데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역시 질병도 예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실 때 귀신이 쫓아 나감을 당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열병에게 나가라고 할 때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역사해 주신다면 오늘날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이 역사가 21세기 오늘날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어떤 고민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 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